사무엘상 26장입니다. 26장은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사울 왕이 그동안에 다윗을 죽이고자 여러 번 애를 썼죠. 그랬는데 다윗은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해도 죽일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종인 다윗은 사울을 여러 차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또 결정적으로 또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참 한방에 자기 그 신하가 이름이 누구죠? 아비새죠. 아비새가 주인이시여 제게 창을 한 방에 꽂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죠. 한 방에 지금 찍으면 바로 끝나는 순간인데 그런데 왜 말렸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26장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이 2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주제는 뭐냐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 대한 우리가 정죄, 판단, 이거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이것을 누구한테 맡겼냐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죠. 얼마든지 지금 사람의 생각을 보자면은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그만큼 죽임을 당하고자 했을 때 나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원수 갚는 거. 여러분 원수 많이 갚아 보셨어요? 자신이 원수 갚는 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김. 오늘 이게 사무엘상 26장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선으로 뭘 갚습니까?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는 거죠.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집에서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악한 사람한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현이 알겠지? 그런 적이 있었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굿. 근데 우리가 뭐 악한 사람을 보고 너 하면 내가 갈바볼게. 끝까지 가가지고 뭐. 근데 보통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악인을 악으로 갚는 거 많이 보셨죠? 끝까지 응징해가지고 그래서 뭐 피 튀기는 전투가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고 영화관에 앉아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좋다고 침 흘리면서 깔깔깔깔 대다가 그냥 나오는데, 보고 나서 오면은 뭔가 또 찝찝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통쾌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 대신에 그 악을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그냥 서로 사랑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기브아에 이르가지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앞장에 보면은 아이노암 그 아비가일을 갖다가 이제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제 다시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길라의 언덕에 숨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죠. 다윗이 피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2절에 보면 자기가 고른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이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일 싸움 잘한다는, 제일 용맹하다는 3,000명을 별도로 뽑습니다. 그래서 시버의 광야로 내려가가지고 다윗을 찾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있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머물러가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았죠.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리고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서 사울이 온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옷자락을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엔게디 광야에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옷자락을 베었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살려줬습니다 할 때 자기가 울면서 내가 내 잘못했다고 그래 놓고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이렇게 시건을 합니다. 이렇게 시건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지난번에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 19장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사울을 죽이라고 했는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아버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에 사울이 요나단한테 거짓말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6절.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맹세까지 하지요.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그가 죽임을 결코 당하지 아니하겠다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그래 놓고 또 이제 14절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19장 14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또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참 이게 그때 이제 라마나요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옷자락 빼는 장면이 또 나오죠. 사무엘상 24장 한번 보세요. 이 24장에 보니까는 외투자락 이제 빼는 것을 이제 나오죠.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어냈더라 그랬잖아요. 참 이게 앞에도 거짓말하고 그래 놓고 이제 뒤에 이제 24장 뒤에 가면은 18절, 19절, 20절에 보면요.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를 잇는 내실을 끊지 말고 여기 아니고 앞에 있죠.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니까는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무사히 가게 하는 그러므로 네가 오늘 내게 행한 그 일로 인해 주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해놓고 아니 26장 하니까 또 지금 잡으러 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사울이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이 벌써 두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도 오늘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언 29장에 보면은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뻣뻣하고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할 길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늘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 결국은 갑자기 패망당하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에요. 자, 5절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는데 지금 그 상대방 사울이 있는 진영에는 군사가 몇 명 있어요? 3,000명이 있는 그 군사에 정탐꾼을 어떻게 보내요? 간땡이가 부었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을 친 곳에 이르러 다윗이 사울과 넬의 아들인 그의 군대대장 아브넬이 누워있는 자리를 보니 누워있대요. 사울은 참호 안에 누워있고 백성은 그를 애워싸고 진을 쳤더라. 여러분, 3,000명이 왕을 애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왕이 참호 안에 누워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눈을 감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잠을 자게 만드신 거예요. 뒤에 보면 나와요.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십니다. 이에 다윗이 사울이 베개 옆에 있는 그 창과 물병을 취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것을 보거나 그것을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3,000명 중에. 이거 거짓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깨는 자도 없었더라. 잠을 다 자고 있는 거 3,000명이 동시에. 근데 이유가 뭘까요? 뒤에 나오죠. 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12절 시작. 이는 그들이 모두 잠들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 3,000명을 동시에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만들어 본 거예요. 와, 여러분 깊이 잠들면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제 자는 것을 보고 그때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누가 나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 사울에게 가겠느냐 하니 둘 중에 누구예요? 아비새죠. 아비새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에 다윗과 아비새 몇 사람이죠? 두 사람. 저쪽은 몇 명? 3,000명. 3,000명 대 2명입니다. 예. 이 말이 안 되죠? 자, 3,000 대 2명. 그래서 밤에 그 백성에게 가니 보라, 사울이 참호 안에 누워 자고 있고, 그리고 자는데 그 장수들은 창을 항상 그 잠자리 옆에 두죠. 예. 창을 갖다가 땅에다가 확 꽂아 놓은 거예요. 만약에 적이 오면 바로 꽂아서 죽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창하고 또 뭐가 있었죠? 물병이 있었죠. 그죠? 창은 그의 베개 옆당 속에 꽂혀 있으며 아브넬과 그 백성은 그를 애워싸고 누워있더라. 아니, 왕을 보호해야 될 보위대장이 지금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다윗과 아비새는 3,000명이란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3,000명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을까?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야,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자, 이걸 우리가 굉장히 참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아비새가 이제 다윗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가 원하오니 이제 나로 하여금 그를 참으로
한 번에 땅에까지 찌르게 하소서. 그냥 자고 있으니까 찌르기도 쉽죠. 착으로 찌르면 몸을 뚫어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팍 박혀버립니다. 내가 그를 2번 찌르지 아니하리이다. 참 표현 멋지죠. 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손을 내밀어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를 치면 죄가 없다 하겠느냐 하고. 왜 여러분들 왜 다윗이 기름 부은 자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지 아니하려고 했을까요? 기름 부음을 주는 자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맞죠? 사울은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이잖아요. 다윗도 사무엘. 그죠? 이렇듯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갖다가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목사에 대해서도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자를 존경하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장면을 볼 때 성경은 거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105편을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15절에 나오죠?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사람이 그들에게 잘못을 행하도록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니 참으로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분명히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손을 대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우리가 보더라도 성경이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갖다가 손대지 마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분명히 잠언 16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어떻게 된댔죠? 잠언 16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늘 보는 말씀입니다. 원수까지도 화목해 하시죠. 자, 잠언 1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분과 함께 뭐 한다고?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행위가 선을 베푸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만 피우면 돼.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해. 그렇게 하면은 그 원수는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시죠? 안 하십니까? 선을 기대하시잖아요. 선을 기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쪽에서 먼저 선을 행하시면 돼요. 상대가 원수고 상대가 나보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잠언 1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안 들어가게 되면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란 겁니다. 시편 34편에도 보면은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예. 자,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또 말하기를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주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누가 치신다고? 주님께서 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을까 봅시다. 그의 날이 이르러서 죽든지 아니면 그가 싸움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든지 할 것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사울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뒤에죠. 싸움터에 나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주님께서 금하셨다. 다만 내가 원하는데 이제 자고 있는 사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하자. 그럼 사울이 깨면은 맨 먼저 뭘 찾겠어요? 창하고 물병 찾겠죠. 예. 그래서 12절에 보니 다윗이 사울의 베개 옆에 있는 그 창과 물병을 취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것을 보거나 그것을 아는 자도 없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전부 자고 있으니까 깨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두 잠들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이 한번 잠들게 하시면 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자, 이에 이제 다윗이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른 편으로 건너갑니다. 멀리 이제 떨어져 가지고 산 꼭대기 위에 섭니다. 이제 거리가 멀어졌죠. 그때서야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이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깨웠겠어요? 안 깨웠겠어요? 이제 그때는 깨우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먼저 아브넬한테 얘기합니다. 그 군대 호위대장입니다. 사울의 경호대장이죠.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너 대답 좀 해봐.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금 금방 눈이 떠가지고 너 도대체 누구냐? 우리 사울 왕한테 지금 대꾸하는 내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하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죠. 이제 금방 자고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내가 용사가 아니더냐? 이스라엘에 니와 같은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놈아, 너는 어째서 네 주인 왕을 지키지도 못하느냐? 비웃는 말이죠. 아브넬에게 아주 비웃습니다. 우리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너 주인인 사울 왕을 죽이러 거기 들어갔다 왔다 이놈아. 아브넬한테 지금 아주 그냥 조롱하면서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행한 이 일은 선하지 못하도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너희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인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죽어서 마땅하도다. 이 경호대장 아브넬은 너는 죽어라 차라리. 자, 이 정도 말할 수 있죠. 옆에 있던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네, 이놈이 나를 지키지도 못했네, 이 죽일 놈. 그죠? 참 지혜롭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 방 때리죠. 뭐라 했습니까? 이제 왕의 베개 옆에 있는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딸랑딸랑 이거 봐라, 이거 누구 건가 봐라. 이렇게 됐겠죠. 예. 자, 사울 왕하고 아브넬이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니, 내가 잘동하는 이 3,000명 이놈들은 도대체 뭘 했단 말이냐? 아브넬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시간에 잤지? 하나님이 잠재우신 것도 모르고, 그죠?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고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또 이때는 되게 또 지 아들이라고 찾아요. 왜 아들을 죽이느냐고. 참 답답한 사울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이때 머리가 지금 띵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옷자락을 베어가더니
이제는 창까지 들고 가. 순간적으로 이 일은 누가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뭔 일이지? 내가 하려고만 하면 도대체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놈을 당할 수가 없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요, 이제. 27장 가면은 또 어디 숨었다는 얘기 듣고 더 이상 안 쫓아갑니다. 27장 들어가면. 이제 이걸로 끝나요. 끝나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지 죽는 순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 아니냐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시오 오 왕이시오 이것이 내 음성입니다. 내가 다윗이요 아버지요. 아들아 했으면 또 아버지 한번 불러줘야지. 장인어른 이 사위 다윗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의 주인께서 당신의 종을 이같이 뒤쫓나이까? 이 빌어먹을 인간아. 장인이고 나발이고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왼수 덩어리야 왜 내가 내를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이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내가 그렇게 당신을 살려줬는데도 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발광을 합니까? 이 미친 XX야. 그죠? 그러므로 19절 보세요. 이제 내가 원하오니 내 주인 왕께서는 당신의 종의 말들을 들으소서. 만일 주님께서 왕을 움직이셔서 나를 치려 하셨으면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람의 아들들이라면 그들은 주님의 앞에서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이 주님이 당신 받았으면 벌써 주님이 치료했으면 벌써 쳤을 거다. 자, 그래서 나를 주님의 상속에서 머무면서 몰아내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였나이다. 자,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피가 주님의 얼굴 앞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당신이 날 그렇게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게 하소서. 이는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메추라기 한 마리를 사냥하는 것 같이, 산속에서 뭐 하려고 메추라기 한 마리 잡으려고 그 창을 들고 3,000명이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뭐에 비유했죠? 메추라기 한 마리로 비유한 거예요. 하잘것없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께서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참 이런 장면을 보니까는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어요. 시편 121편 보시면은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셨어요. 근데 상대방은 다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면은 저들이 아무리 3,00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뭘 한다 했어요? 헛되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예.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파수꾼을 3,000명을 세워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편 127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전, 이 보호하심, 이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터집니까? 오늘도 집중호우 와가지고 뭐 벌써 떠내려가 죽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누가 죽을 줄 알고 논밭에 물고 털어나갔겠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눈동자같이. 지하철에서 자빠져서 무릎을 다쳐도 그 다음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학원사님이
수술을 받았는데 깨끗하게 잘 됐대요. 시술을 받았는데.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대 지금. 한 5일은 병원에 있어야 된대요.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이 알겠지?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 청년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요, 21절 봅시다. 그때 사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돌아오기는 어딜 돌아와. 지한테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노? 그죠? 오늘 내 혼이 네 눈에 귀하게 여겨졌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며 내가 심히 잘못을 하였도다. 이 말이 이번에는 거짓말일까요? 진심일까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 돼가지고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라면, 그죠? 지가 사람이라면은 2번씩이나 살려줬는데. 다윗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왕의 창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당신의 창을 보소서. 그리고 젊은이를 하나 보내주세요, 나한테. 이 창을 내가 당신한테 돌려주겠습니다. 진짜 이 쪽팔리는 일이죠. 전쟁에서 자기 창을 뺏기가지고 적으로부터 그 창을 도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우습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각 사람의 의와 신실함을 갚으시리니 이는 주님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잖아. 섰으나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보소서, 오늘 왕의 생명이 내 눈에 소중히 여겨진 것 같이. 참 말도 예쁘게 하죠. 내 생명도 주님의 눈에 소중히 여겨졌어. 그분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복된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생명이 내 눈에 소중히 여겨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죠? 우리는 원수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죽일 놈아, 야 이년아,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붙어보자. 야 이 죽일려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해요. 네 생명이 내 눈에 소중히 여겨진 것 같다. 와, 정말 배울 만하죠. 우리 이런 말은 좀 배웁시다. 예. 그렇죠? 네 생명이 내 눈에 소중히 여겨진 것 같이 내 생명도 주님의 눈에 소중히 여겨져서,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뭐해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를 내가 원하나이다. 여러분, 의인은요 환난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지만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거예요. 의인의 자녀는 다 지켜주십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복되도다.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말은 맞죠? 예, 이 말은 맞습니다. 사울의 한 말 중에 가장 잘한 말입니다. 하니 이에 다윗이 자기 길을 가고 사울도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했겠죠. 내란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그죠? 그도 인간이라면 내가 정말 한 인간을 잡아 죽이려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인간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겠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울의 뭐 때문에 그랬어요? 시기심이죠. 질투심이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그만큼 무섭다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시기의 대상이 있습니까? 질투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요. 이렇게 한 인간이 완전히 처참하게
망해가고 패망하고 거꾸러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숨을 곳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피하면 저것이 오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보십시다. 욥기서 20장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20장에 보면 이 악인이 아무리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23절 20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진노의 맹렬하심을 그 사람 위에 쏟으시리니 그가 먹는 사이에 그 사람 위에 진노를 비같이 쏟으시리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철제 무기로부터 피하면 강철로 된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요. 그렇죠. 그것이 뽑혀 몸 밖으로 나오니 참으로 번쩍이는 칼이 그의 슬개에서 나온답니다. 두려움들이 그 사람 위에 임하는도다. 이 악인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아모스 5장에 9장 같은 데 가면요, 사자를 피하니 곰을 만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집에 들어가지고 벽에다 손을 대니까 그 벽에 뭐가 있었어요? 뱀이 있다고. 아모스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하는 일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의인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런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자. 그리고 자신이 원수 갚는 것을 거부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을 주님한테 맡겼더니 하나님은 내게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오늘 다윗으로부터 받는 이 교훈을 받아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